전에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그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국에 보내서 그 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생긴 거죠. 그래서 3장 마지막 절 15절인데요. 거기를 보니까 수산성이 혼란하고 어지러움에 빠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사는 모든 주이시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정부에 전화를 하겠죠. 항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또 올리고 고소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겠죠. 교회나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잔인한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또 제소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마치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 가고 또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간 거와 같겠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다른 유다인들도 이 왕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똑같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금식을 하고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나중에 에스더도 똑같이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일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표시겠죠.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좀 도와주세요 라는 표시겠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대성통곡이라는 말이 나오죠. 3절을 또 보시면 울며 부르짖었다, 그런 말도 나오죠. 이 말의 뜻은 슬픈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다른 유다인들은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 제사, 예배를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란에 계시는 임빈희 선교사님과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자신에게 보내는 모든 글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말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든지 기도라든지 교회, 선교사 이런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이란 정부에서 조사해서 처벌을 하거나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 사장님 잘 계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임 사장님을 위해서 기억 디귿합니다. 뭡니까? 기도합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그분도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 이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했다. 유대인들이 울며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이거 어떡하나, 저도 목사지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누려요. 제가 장례가 난 가정에 갈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갑니다. 막 울어요. 막 어쩔 줄 몰라 울어요.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울음 뚝 그쳐져요. 야, 참 놀라운 능력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를 당할 때 기도는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수에로 왕이잖아요. 지금 에스더에 나오는 왕이, 그 왕의 아버지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술을 맡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1장 계속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야, 기도 참 오래 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에게 나가서 아주 용기 있게 슬픈 표정을 해요. 예전에 그렇게 슬픈 표정하면 야, 너 가라 그랬거든요. 왕이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나의 민족이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왕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왕이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설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너무 크죠. 내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체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교회 집사님 아들이 샌디에고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그 방문할 수 있는 아주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거기 가서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 가장 높은 데 있는 관제탑에 딱 간 겁니다. 야,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배에는 한 50대 이상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 전투기들이 전부 다 날개를 이렇게 세우고 따닥따닥 붙여 있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들이 날개에는 활주로가 짧습니다.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맞받아 오는 바람을 타고 이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도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날아오르는 좋은 남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왕궁 앞까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녀들과 내시들이 깜짝 놀라서 얼른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제를 쓰고 왕궁 앞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자 정말 아빠 같은 그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옷을 보내서 갈아입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에스더에게 설명해 줘요. 지금 모르드게는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하만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하만이 화가 나서 왕에게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제 허락을 받았다. 하만이 왕에게 주기로 한 뇌물의 액수는 정확하게 얼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내린 조서의 사본까지 카피까지 다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하죠. 지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 그렇잖아요. 하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울고 있는데 궁 안에서 에스더는 손톱 정리하고 이제 발톱 정리하고 마사지 받고 화장하고 자기 백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감추고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것도 감추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유다 백성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해주지 못했겠죠.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잠깐 교회에 오고 또 몇 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일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인터넷을 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에스더가 솔직하게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아무리 제가 왕비지만 함부로 남편에게 나갔다가는 저도 죽습니다. 하나 예외가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그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부부처럼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또 지금은 관계가 가깝지도 않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왕에게 나가면 왕이 화를 내고 왜 내 오피스에 왔냐고 화를 내고 미워할지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남편이 나 미워하면 어떻게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왕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금님 사실은 제가 유다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유다인이라고? 지금까지 왜 나에게 숨겼어? 당장 끌어내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이에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는 지금 왕궁에 있고 왕이 사랑하는 왕비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여기 있는 게 안전하다. 또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 물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꾸짖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왕비지만 너의 자리와 너의 특권이 너를 구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내 안에는 유다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들이 궁 안까지 들어와서 다 찾아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에스더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참 이기적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많이 그럴 때가 있죠. 오래전에 한 일본인이 한국에서 2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이런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공감하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참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돼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없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나만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느 분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대표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다른 나라는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동부에는 토네이도로 폭설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기도를 듣고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너무 이기적이다. 집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난해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은 좀 아파도 나만 건강하면 된다. 다른 교회는 잘 안 돼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이렇게 웅성거리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들어온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사탄을 따라가고 있질 않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에요. 앤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미국 여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배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빠가 존 보이트라는 그 유명한 배우예요. 어렸을 때 이 졸리는 헐리우드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티네이저쯤 되니까 마약을 하기 시작하더니 막 노출하는 씬도 하고 막 형편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참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는 잘 되는 거예요. 영화가 성공을 해서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죽고만 싶었어요. 이거 뭐 살아봐야 이렇게 살 걸 마약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졸리가 머나먼 사랑이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 영화의 대본을 봤는데 이래요. 아주 넉넉한 한 여인이 세계 난민과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바뀐다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출연하고서 앤젤리나 졸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졸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난민촌을 다 돌아다니면서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됐어요. 배우로서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것보다 이거는 둘째고 더 소중한 일이 있다. 지금 그녀는 유엔의 친선 대사가 돼서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난민과 고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아이가 셋인데 세 아이를 또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둡고 우울했던 그녀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나만 바라보던 그런 인생관에서 초점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도우며 사시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혼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나 혼자 배 타고 인생을 지나갈 수 없어요. 큰 폭풍을 만나면 뒤집어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참 잘 살아야겠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노후에 잘 살아야지. 내가 편안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에서 그 일을 잘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손 씻고 마스크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이게 어느새 옮아요. 어느 집을 보니까 손주가 학교 갔다 와서 옮겨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나만 백신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맞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 집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안 안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있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다 더럽혀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절대 빌지 않습니다. 하만에게도 빌지 않고 에스더에게도 빌지 않습니다. 왕비인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제발 좀 살려줘.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네가 안 나서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구원하신다. Don't worry.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또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네가 비겁하게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망할 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모르드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니? 그러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또 상을 놓치기 쉬워요.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셋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산이 있고 힘든 거예요. 마가는 좋은 집에서 자라난 자제였는지 힘들어서 나 집에 갈래.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친구는 책임감이 없어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둘이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망쳤습니까? 아니죠. 그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선교 여행은 정말 성공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한국에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200년 좀 넘었나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어요. 한국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채 나라가 다시 생길지도 모르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증인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국 가보면 삐까뻔쩍합니다. 세계 10대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냥 너 잘 먹어라, 너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미국은 세계 1위 선교 나라가 되었고 한국은 2위였다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약간 놓은 거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떨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고 너와 네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학교는 다 미달이었습니다. 시험만 보면 들어가는 겁니다. 장로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장로 피택을 받았는데 못하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작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그만 교회에서 새벽 강단 지키고 교인들 신방하고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그런 희생적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생겼죠.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려는 사람은 적어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예수 때문에 바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내어놓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겸손하고 희생적인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